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각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내는 이 절기는 성막에서 지내는 절기 가운데 가장 거창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서 23장 29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과실의 실과를 거두고 저장하면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초막절은 그 기원을 광야 생활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에 이 수코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덮는다,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초막절이나 초막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레위기 23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를 가져오라는 말씀에 의하여 이들은 자신의 거처에 이러한 나무 가지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막절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추수한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쯤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장막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뜻을 이제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일 동안 잔치로 지내고 8일째까지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원을 살펴보면 수코트라는 단어가 장막이나 저장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다, 덮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막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덮어주셨나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신 것은 그들의 장막뿐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그리고 가장 기쁘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덮으셨어요. 무엇으로 덮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7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절기는 우리 생애에서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절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